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혼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행복일까?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인데, 결혼 반지를 준비하기도 벅찬 그런 예비 부부를 위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 광고 문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광고 문구와 전혀 다른 의미로 미국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사회상이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 사회의 안타까움을 풍자해서 만든 광고랍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금방 헤어지게 되는데 뭐하러 비싸게 반지를 맞추는가, 그래서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현 시대에게 일침을 주는 광고였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도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참된 의미가 뭘까요? 행복일까요? 아니면 번성일까요? 교회를 번성케 하고 나라의 존속과 번영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의미한 것일까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지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함께 8절은 읽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의미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 제도의 의미인 하나됨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발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악한 목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건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왜 질문했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신 그 질서와 모세의 법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좋은 주석으로 해석을 달아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칼빈은 바로 2절,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혼을 부정하신다면, 이 질문을 받을 때 이혼 안 된다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계신다고 그들의 불경건한 방법으로 따져 소리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는 이혼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주어라, 아내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신다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포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 이혼이 명시된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예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시작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변화상에서 보이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섬김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접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이혼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포주에 불과할까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여러분 답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가 진정한 율법 교사도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도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대답보다는 이들에 대한 질문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원리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선 6절에 있는 표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 딱 둘로 지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은 없습니다. 현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성이 아니라 물론 문화적인 물리적 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물리적 성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창조의 본연적 성. 창조의 본연적 성은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면서 난 여자 같다, 물론 나이 들면 다 여자처럼 바뀌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전 벌써부터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진짜 여자다라고 사회적 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본연의 창조적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요즘 사회적 성 가운데 젠더 분들이 각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지를 다 레코딩 해가지고 그 설교를 타이핑해서 낸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가 제 이 설교 듣고 사회적 성은 없더라, 목사가 설교했다 녹취하고 타이핑해서 내면 전 벌금 내야 됩니다. 아직은 구속 안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벌금만 내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그 주일날 설교할 수 좋겠지요.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그 부모를 7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노라. 그런데 이런 인용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8절입니다.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 제도를 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8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둘이 결혼이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사회적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남녀가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창조 질서의 원리를 아는 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물으면 결혼의 답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한 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기에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독특한 것이 7절에, 자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사람. 이상하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의 마가복음은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잘못 번역된 것보다는 약간 이상하게 번역됐습니다. 원문 모든 역본에는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와이프, his wife, 그의 와이프에게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한글 성경으로 개정된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사람으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자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한국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이해가 있냐면, 혹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게 아니고 누가 떠나옵니까? 그렇죠. 신기하게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합합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딸은 시집가 나면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 되는 거예요? 남입니다. 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제도 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하면 남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의 원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 교회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가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쪽수로 한번 찾아보시죠. 315쪽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틀리지.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반쯤 맞게 번역했습니다. 여기도 어맨으로 돼서 남자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라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무슨 관계와 같다고요? 부부의 관계. 아까 결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창조 질서 속에 부부 관계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그 남녀 간의 21절, 그 대상 간의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를 드는 겁니다. 22절 위에 아내와 남편으로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지, 6장 1절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5절 누구와 누구의 관계지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니까 자, 한번 봅시다.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아내는 남편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종하라. 자, 그 다음은 남편들아 25절. 자, 남편만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랑입니다. 대상은 신부입니다. 대상은 남편입니다. 대상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순종을 말할 때 무엇이 앞서느냐 할 때 사랑이 앞섭니다. 아까 누가 부모를 떠나서 합한다고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듯이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먼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떠날 기약이 이르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까 결혼의 의미가 뭐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떠나야 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결혼의 신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가 부부의 관계에서 잘 증명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확실하게 합시다.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셔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건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 속에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26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 아내 이야기하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로 세운다고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함께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내려오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십니까? 분당 수지 쪽에 있는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맞죠? 맞죠? 이름 목사님, 거기 보니까 큰 현수막을 하나 했어요. 근데 현수막이 정말 큽니다. 근데 거기에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졌는데, 제가 딱 보고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로 되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 된 목적이 뭐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내어놓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결혼할 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뿔이 하나하나씩 나는데, 지금은 제가 무서워 죽을지, 제가 무서워서 우리 마눌라님의 눈동자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모습을 부부관계를 통해 증거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도로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으로 답답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까지 말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신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가정을 세우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제가 주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본문으로 한번 해주길 바라서 그 본문으로 하고 다시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3장. 여러분 노래도 많이 부르죠? 사랑은 언제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게 오랜 참음이 뭡니까? 오랜 고통입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지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지상교회는, 우리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권쟁이 있지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완전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고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둘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머리이시며 대표이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존중이 여기는 교육 속에서, 인도주의고 인본주의적인 교육 속에서, 그리고 진화론적 교육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다 말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지적과 죄에 대한 지적으로는 사람은 금수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창조 질서는, 도덕적 피조물을 제외한 모든 창조 질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실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동물보다도 새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죠.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세례는 세례 받을 때 필요한 문담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예표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표와 인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금수보다도 못한 저 소나무가 지금도 바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만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덕적인 피조물이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똑똑하고 진화론적 차이의 사원에서 무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첫 번째 받으신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대표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교회를 위하여 매장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 연합된 백성들이 영광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금도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은 이제 신부인 교회의 충만함이며 여러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이유는 스스로 혼자 충만을 채워서 그렇게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을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끝까지 사랑했듯이 교회에게 찾아오시고 교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교회는 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몰락하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몰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통치의 주로, 영광의 주로 충만케 자신을 채워가십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끌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누구의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합시다. 남자가 벌어둔 돈 다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사례를 받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례는 받았는데 왜 죄다 아내에게 용돈을 다 써야 되는가? 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신비다. 신비입니다.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신비입니다. 자신이 다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주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걸 다 이루고 퍼다 주기는 누구에게 다 줍니까? 아내인 교회에게 다 퍼다 줍니다. 낼름낼름 받아 먹습니다. 우린 그럽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가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몇 년도가 되면 교회 문 닫을 것이다. 별 얘기가 나옵니다. 학자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전 뒤에서 비웃습니다. 왜요?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운명은 교회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리스도가 주고 계십니다. 그 7 금촛대를 자내시며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보편교회와 보편교회의 사역자와 보편교회의 참된 성도를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한 참된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홀로 충만하거나 영광스럽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운명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비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묶인 신부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아내들이요, 또 아내들만 들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바라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 얘기, 우리입니다. 우리 남자를 포함,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 모든 남자들, 아내를 다 포함해서 22절을 함께 했습니다. 2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시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요, 신분 교회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제가 이 번역을 달리 번역한 것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번역 보니까 복종이란 말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안 어울린다. 지금 무슨 시대인데. 뭘로 바꿨게요? 순종 비슷하잖아요. 뭘로 바꿨을까요? 왜?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존경하라고 바꿨습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요, 신랑이신, 교회인, 내가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인 신부요, 신랑인 그리스도를 존경하세요. 이런 개구라 같은, 뭐 하라고요?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당 크게 짓고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교회가 동일하게 걷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며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어떤 생각이 나실 때 따라합시다. 조심합시다. 교회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광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아이가, 유명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다 저도 알고, 교수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수님의 아이가 예수님께 한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저 대신 학교 좀 다녀와 주세요. 그럴 때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시원하다? 다시 들었대. 애기가.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와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나 혼자 가겠니? 우리 같이 가자. 아이가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던 놈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간 겁니다. 신비입니다. 그가 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도와 예수가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님 저 대신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가는 길이 예수가 가는 길이고 예수가 가는 길까지 성도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목적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까 말까? 그런 고민은 교회의 선택 사항으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알아두십시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내 아내와 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된 목적이 뭐라고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요한계시록 표현에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코 쇠약하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꺼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요구되는 건, 신부인 교회가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요한계시록 14장 표현대로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하늘 천상교회 14만 4천 명을 소개하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것이 교회의 정입니다. 연합하여 이 일을 잘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